후회해 본 적 있나요? 후회라는 감정은 복잡 미묘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도 계속 그 일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후회를 더 이상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의 표현들이 잘못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하시더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그의 잘못된 과거가 아닌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미래를 향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은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에게 그만두십시오 라고 호통치며 그의 말을 막습니다. 아끼는 사람의 잘못과 변명을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 그런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왕이 되었지 않냐며 너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15절에서 했던 변명을 또 한 번 반복하는데요. 전리품이야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군인들이 백성들이 살린 거고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사로잡았으니 주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정신 못 차리는 사울의 뼈를 때리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고 바로 그 불순종의 반복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실패라는 결과로 돌아갈 것임을 알려주죠. 사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힙니다. 새 번역은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 다일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서로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뭇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의 말과 행동들을 따라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그가 단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먼저 어제 읽어드렸던 12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었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고 전쟁의 승자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승전비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거죠.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사울은 모두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두 번이나 자신은 순종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아마도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백성들 앞에서 죽임으로써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죽이지도 못하지만요. 세 번째로 30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며 사무엘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말은 정확했던 거죠. 사울은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결국 사울과 함께 경배를 드리러 갔다는 31절은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연민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할 거냐고 물으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흥미롭게도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아각을 살려왔지만 백성들 앞에서 아각을 처형했던 건 사울이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각자의 길을 가죠. 이걸 끝으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자기 백성을 섬기며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섬기며 잘 살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